제가 6월 6일 날 결혼 주례를 해야 합니다. 저는 38살 때 첫 주례를 해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은 무엇일까 열심히 고민하다가 이 신성욱 교수의 풍선 찾기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글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에 참 의미 있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제가 좀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 풍선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불고 그 풍선에 자신의 이름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교수님이 그 풍선을 다 섞어버렸습니다. 학생들에게 5분의 시간을 주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생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도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공간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이제 교수님이 움직임을 멈추고 자신 앞에 있는 풍선을 하나 집어서 그 적힌 이름의 학생에게 전달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풍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 풍선들은 행복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만 찾는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찾아준다면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왜 많은 부부가 결혼하고 난 뒤에 내가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나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말을 할까요? 바로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혼은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린 행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을 내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를 찾아올 성도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은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또 율법학자들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말씀이죠. 오늘 읽은 13장은요,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셔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시는데 곁에 있는 제자들이요, 이 참 눈치가 없습니다.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이렇게 감탄하는데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아멘. 제자들이 말해요. 선생님,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 얼마나를 두 번 말했다는 건요, 진심으로 감탄했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제2성전입니다. 제1성전은요, 이 솔로몬이 만들었죠. 기원전 957년경에 완공되었고, 이 솔로몬 왕으로 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었지요. 이 파괴된 성전을 시간이 지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500년 후에 헤롯 대왕이 그 재건한 성전을 더 큰 규모로 확장시켰던 겁니다. 이 성전 역시도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최근 매일 묵상으로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봉헌식을 보았지요. 이 성전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제2의 성전입니다.
처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요, 이 바벨론 포로기에 끝나고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재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은 참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500년 후에 헤롯 대왕이 새롭게 증축했는데 얼마나 화려했는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외벽은 흰 대리석으로 덮었고요, 지붕은 금으로 덮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성전이 황금산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크고 화려한 성전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얼마나 큰 돌입니까?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 성전입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예수님 요즘 말로 하면 T시더라고요. T. F 아니고 T입니다. 아주 공감보다는 이 팩폭을 날리시죠. 제자들이 예수님, 건물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물으면 그래, 참 화려하다. 공감만 해주시면 되는데 너희들은 왜 이 돌들을 보고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야, 딴 생각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스리고 본질을 훼손하는 이들에게는 한없이 냉철한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2절에 여기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제2성전, 헤롯 성전은 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제 곧 무너질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예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요, 성전 안에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이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을 굉장히 화려하게 크게 지었던 것이고요,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 파괴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예언하셨을까요? 선포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이 성전이 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멘. 여기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알았습니다. 우리 그 다음 21,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주인 삼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 안에 계십니까? 가정이 성전이 됩니다. 학교에 있습니까? 학교가 성전이 됩니다. 일터에 계십니까? 일터가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진정한 성전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인간이 지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성전으로 가십시오.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요,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내면은요, 오히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전은 결코 낡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낡아지는 겉모습을 보면서 한탄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보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우리의 관점은요, 영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시선과 관점은 세상적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보면서 참 좋다,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외면을 신경 쓰고 보여지는 것에 이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라봐야 합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기준을 내어버리고,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진 않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그 안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그곳이 바로 좋은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교회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1년, 2년, 아니 5년, 10년 후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마치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호감을 사서 많은 영혼들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시작. 당신이 성전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시다. 시작.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멘.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럼 이 성전 언제 무너질까요? 무너지려고 했을 때 징조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은 작은 묵시록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총 3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요, 일어날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영적인 미혹입니다. 이 미혹을 한자로 미혹할 미, 미혹할 혹이라고 해요. 길을 잃다 또는 홀리다 뜻입니다. 무언가에 홀려서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바로 미혹을 당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은 단순히 길을 헤매는 정도가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청년들이요, 처음에는 끌려가요. 처음에는 끌려가다가 이제는 자신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가족도 이웃도 말릴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진 청년들이요, 또 물질주의, 또 성공주의에 빠진 성인들은요, 그것을 맹신하고 따라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를 끊어버린 채 적극적으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세이렌이라는 요정이 있지요. 이 세이렌은 지중해에 사는 이 반인 반어입니다. 즉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인어예요. 이 세이렌이요, 이 스타벅스 로고를 보면 이 세이렌이 있죠. 우리가 사이렌 오더라고 하죠. 이 세이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벅스에 미혹당한 거예요. 커피를 살 수밖에 없죠. 이 요정의 강력한 무기는요, 바로 목소리였습니다. 이 세이렌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으면 이 선원들이 미혹당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지게 되어서 죽고요, 배는 파손을 당했습니다. 하루는 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그리스로 귀환하던 영웅 오디세우스가 이 세이렌이 출몰하는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한 지혜자가 그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지키십시오. 부하들은 귀를 밀랍으로 막아서 노래를 듣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노를 젖게 하십시오. 또한 오디세우스는 이 노래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신 자신을 돛대에 단단히 묶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풀지 말라고 명령하십시오. 진짜 이 지중해를 가는데 이 세일이라는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오디세우스 장군이요, 이 미혹을 당해서 정말 부하들에게 빨리 자신의 결박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나 가고 싶다, 풀어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하들은요, 명령대로 이 오디세우스를 더 단단히 결박했고요,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 지역을 통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은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이 세이렌과 같은 엄청난 미혹들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 영웅 오디세우스도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을 단단하게 묶어줄 돛대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돛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돛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까요? 예수님께 묶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 사이비에 쉽게 빠질까요? 주의 말씀에 묶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단단히 묶으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묶여 있을 때만이 영적인 미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가짜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향할수록 더 그 유혹은 심할 것입니다. 가짜는요, 우리를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럴 때일수록 진짜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묶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생명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번째 현상은 바로 재난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들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아멘.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그 자체입니다. 세상은 결코 평화로워지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진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은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나라들의 전쟁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탐욕이지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3세기에 이 몽골 제국의 세계 정복기로 인해서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쟁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무고한 생명들은 더 많이 죽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세기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60%인 1억 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 쓰나미와 지진과 기온 상승 등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이 진통의 시작이야. 무슨 말입니까? 산모의 진통처럼 처음엔 약합니다. 이 진통이 간격이 넓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이 강도는 더 세지고요. 간격은 더 짧아지게 될 것이다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난이 일어난다면 두려워해야 될까요? 떨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기근과 전쟁과 재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전쟁, 기근, 재난, 우리에겐 두려움입니다.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요,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묵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떨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현상은 바로 고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고난당할 거야 경고하십니다. 9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길 것이다.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사람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응답되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보면 알지요. 사도 바울 늘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40대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수많은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까요? 왜 이런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까요? 주님은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 때문이다. 나 예수 때문이다. 사람들은요, 그 사도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사도들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버리면, 예수님만 포기하면 사도들은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 14절입니다. 시작.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건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거 기뻐하십시오. 모욕당하는 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베드로는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고 또 동참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거꾸로 달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드로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바울, 스데반, 이런 수많은 사도들이 왜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아무리 세상이 주는 고난, 환난, 죽음이 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영광, 위엄, 존귀 앞에서는 그 고난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경험한 자는요 고난에 통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에게 지시하여 주신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해라. 왜? 복음을 전하다가 권력자들에게 끌려갈 수 있어. 그때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 성령께서 너희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실 거야. 그거 경험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은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랬고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또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혹시요 내게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런 자발적인 고난이 없다면 우리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요일에 오셔서 함께 전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곁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에게 예수님 복음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전하다가 고난 당할 수 있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 고난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늘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내 인내심으로, 내 힘으로 견디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내심으로 견디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 이 경험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담대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 일어날 세 가지 환난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미혹입니다. 많은 미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재난입니다. 전쟁, 기근, 재난 계속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더 위대한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에게는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 예수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왜? 내가 진짜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내가 진짜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점점 알곡과 가라지는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알곡 신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로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나가는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